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 사람의 그 은사를 어떻게 발휘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좋은 길을 우리에게 더 계시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고난 은사를 잘 활용하면 주님의 일에 유용하지만 은사를 잘못 오남용하면 주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지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잘 실행하다가 주 앞에 올익은 곡식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그 사랑장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사랑을 갖다가 예전에는 은혜를 받아 아주 많이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항상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만 품으면 하루도 못 가가지고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그러니까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이 사랑이 과연 존재하는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사랑을 갖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자신이 정말로 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정말 천하디 천한 사랑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본디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먼지일 뿐이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뭐 할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갈 때에 엘리에셀이라는 그러니까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그 중매쟁이를 자꾸만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갖다가 요구하신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의 이 티끌 같은 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강도를 만나고 말하자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각 사람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우리 자신들이 각자 살아있으면 그분의 그 사랑이 남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큰 주제, 사랑이라는 걸 놓고 얘기할 때 정말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거와 그 주제는 다르지만, 예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거. 근데 그 면죄부를 팔 때 그 인생이 로마 카톨릭 그 교회에 나가는 그 말하자면 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뭐 술집에 가건 어디에 가건 자기네들이 인생을 갖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면죄부 사면은 천당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그 길이 편했죠. 너무나도 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걸 갖다가 믿었었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그분이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는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을 믿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구원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도 점점 멀어져만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요즘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면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구원파에서는 이걸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계에서도
이제는 오염이 돼서 그 면죄부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려고 사는 즉시 자기는 서서히 자기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랑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김기태 형제님이 저번 주 일요일 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것과 너무나도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10장 25절 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우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질적으로 거반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리 안에서 완전하게 거듭나고 주께서 사흘 길을 앞서가신 그 길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분과 함께 같이 그 힘든 여정을 같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죽으라 하시면 우리는 또 죽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살아라 하면 우리가 사는 그러한 각 사람들이 다 되시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서 또한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만날 때 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면서 그리고 참 그 사랑의 말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분들을 그 상처를 싸매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으로 우리가 또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하신 것처럼 그분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각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박영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제 기성교회에서도 이 장은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설교 주제를 참 많이 삼아서 설교를 많이 하는 장이죠. 로마서 5장 5절 15장 30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 말이라는 거죠. 예, 이게 사랑이라는 이 성경 용어 때문에 기성교계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도가 교회를 가르칠 때는 단순하게 어떤 기성교계에서 오늘날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죠.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을 했어요. 권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면 참 듣기가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제일 흔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인간 세상에서 통용하고 있는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은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은 흔히 말하는 은사장이라고 그러지, 은사. 각양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러고, 이게 이제 명칭들을 다 붙여놨잖아요. 기성교계에서 흔히. 그런데 제일 기성교계에서 오해를 받는 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들을 받아온 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우선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었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 말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이런 모든 각양의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쭉 말씀 증거를 했어요.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 사람의 재능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 헬라어의 그 카리스라는 말을 잘못 오남용해서 무슨 막 돈이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압도하는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카리스마가 있더만 뭐 이렇게 말하죠. 나도 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세상 대인들의 관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인데, 남편은 아내를 잘게 보듬어주고 자식들에 대해서, 가정 전반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고 어떤 큰 어떤 틀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가정을 빗나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은사를 타고나야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런데 자기 은사를 잘 행하지 못하고 뭐 생각하는 것이나 뭐 그가 어떤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머니만 또 만약에, 어머니만 또 이건 비교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생각하는 폭이 말이야, 또 무게감이 어머니의 무게만 못하다. 자녀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무게감이 있어야죠. 그래야 가정이 안정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가벼운 사람이다 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그 은사를 잘못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사를 행할 능력이 없을 때는 뭘로 하려고 그러죠? 주먹으로 하려고 그러죠. 무지한 짐승인 거죠. 주먹으로 자꾸 하려고, 그냥 무지한 완력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뜻은 나는 가장의 자격을 포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나는 나 포기했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당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은사가 오남용되는 것은 주먹이다 이거예요. 가정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가정에서 그 가정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윤지가 지금 교회 모임에 오면은 온 교회 지체들이 다 웃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윤지는 윤지의 은사를 행해야지, 윤지가 여기 앉아서 말씀 가르친다고 막 이러고 뭐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말이야 그냥 하면은 굉장한 거지요. 뭐 나이가 어린 것이 말이야 항상 13장 봅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 참 기저로고도 남을 만한 기적이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윤지의 은사가 정상적으로 잘 활용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다 맡겼다. 카리스를 다 맡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들이 합당하게 잘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면 교회는 세움을 받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은사를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교회는 깨져버리겠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윤지가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윤지는 지금 나는 말씀 증거하는데 저 안에 가서 막 떠들어야만 그게 정상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 너희가 각자가 은사를 가졌지만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모해라 이랬어요. 이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말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함께 사랑 안에서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방언을 하는 그 윗절에 그게 나왔었죠.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 얘기가 우절에 나왔잖아요. 이거에 꽉 붙잡혀가지고 교회 중에 안수만 하면 실제로 병이 표적으로 낫는 거예요. 어떤 자매나 형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이제 자매님이 그런 건데, 또 어떤 막 능력을 행하는 어떤 막 은사가 나온다 해가지고 막 기성교계가 지금 은사주의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능력 행하는 막 해가면서 뭐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그냥 뭐 그들이 뭐 말을 하면 막 그 말과 같이 뭐가 막 이루어지는 이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기에서 뭐가 되는 건 그런 사고를 자꾸 교회에 팽배하게 그런 사고가 길러지면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요, 무너진다는 뜻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얘기 다음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말이죠.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왜 그거 어린아이 장난감을 붙들고서 그걸 가지고 오남용을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냐,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는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은사를 줘야죠. 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이런 은사를 윤지가 받으면 이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윤지는 그냥 모든 지체들을 그냥 기쁘게 해주는 그것을 해야만 아주 큰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막내딸이 아버지 뭐 아빠 오늘부터는 제발 내 말도 좀 들어. 만약에 말을 할 때 그랬다 그러면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위치와 신분에 맞는 것을 행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윤지는 저렇게 해야 아름답죠. 기쁘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형님 그 자리 내가 앉아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면은 다 또 저 책 들고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앉혀놓고 허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맡겼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제 기성교계가 말하는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 팽배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쳐야, 즉 예언을 해야 교회를 세울 건데 가르치는 말씀이라든지 덕을 세우는 어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은 종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방언하는 은사가 이제 가령 있다 그러면은 방언을 해야지 날마다 말씀만 가르치면 되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러면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가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방법, 길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이러고 나서 사랑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방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방언을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은사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라든지 나는 당신들이 못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방언을 많이 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은사를 얻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14장으로 이제 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되 조건이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추구하는 길이지요. 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특별히 방언과 대비하느라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런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해서 예언하는 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예언하는 것에 붙잡혀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만약에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주셔도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면 그것도 교회를 무너뜨린 거다 이 말이야. 방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를,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방언을 하면 유익하지만, 그것도 이제 유익한 건 교회에 유익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거 이거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덕세움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예언을 방언하는 지체들은 자기 자신만 덕세움을 입는 것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 지체들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이기주의적이잖아요. 영적인 거지만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은 모든 영혼들이 교회로 잘 세워지는 것을 목적해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 카리스를 이렇게 맡기신 건데, 그 카리스를 잘못 오남용하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되,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보다도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거예요. 그걸 추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이 있을지라도, 앞에는 그 말이 나왔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면 그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물론 나도 사람의 인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야 우리 교회에, 나랑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만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뭔 일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또 기도를 쉬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 앞에 나 책망하는 소리구나 하고, 그때서 기도를 중얼중얼 몇 마디 하고 이제 이러는 것도 사실은 그게 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늘 이제 이걸 품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는 나와 늘 자주 만나고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을 더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야지.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졌다 하더라 그 소리 들으면 그때서 막 기도하고,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뭔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한다는 증표인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내일을 왜 자꾸 방해하는 소리만 자꾸 놔 이놈아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난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맡긴 약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기도를 했냐고 막 따지고 싶거든요. 네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그 영혼 사랑하는 것만큼도, 내가 그 영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야. 넌 딴소리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시면은 참 할 말 없죠.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기도 마무리도 잘 안 돼. 이제 우르르 막 당황해져가지고 난 이런 걸 여러 번을 경험을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우선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주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은 그 지체가 주님께서 나를 이같이 사랑한다는 걸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랑하시지 말고, 그 형편이 어렵다는데 우선 좀 숨통 좀 대충 튀어주고 나서 이렇게 주님 방식으로 또 사랑을 나중에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나는 자꾸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지, 네가 사랑이 그렇게 많아? 네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일을 자꾸 방해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뭘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지체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괜히 매만 맞고 있으면 내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늘 주님 그 형막 지체가 너무 힘들다는데 그 가정사를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좀 나도 그런 소리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든 지체들마다 다 어렵다니 나 그냥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투정해놔 놓고 이제 이러면은 너 왜 내 일을 방해하냐 이렇게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나도 인육을 입었으니까 그런 착오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몇 번 경험은 다음에서 이제 아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 지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달아야만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뭔 소린지 알아듣도 못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다 자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셔야지요. 네 사랑하는 방법은 너는 잘못된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맞은 거야. 내가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도 해보고 나의 시행착오도 자꾸 배우고 바른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이걸 잘 해나가야 하나님이 그 지체를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이뤄놓는 것인데, 한 10년 15년 넘도록 계속 시행착오를 나는 하여튼 뭐 전화소리 뭐 들리면은 아이고 그때서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나랑 만나는 지체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 거 한 가지만큼이라면 해결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주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고 사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사랑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네가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하는데 네가 사랑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하자면 내 개념과는 다른 엇박자나는 응답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지체가 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 조금 뜨끔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뜨끔도 안 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잃어버리고 그냥 섣불리 때리니까 아마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아주 작살 내버리세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만나는 지체들이 볼 때 나도 아니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그러는데 참 이게 참나 이게 때문에 나도 정말 고민거리가 보통 고민거리가 아니야. 예.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데 나도 아니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막 지체들 막 사랑하느라고 막 어쩔 때는 막 가슴이 울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건 사실 내 생각에서 막 하면서 막 나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서 이러시면 되냐고 말이죠. 좀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을 트여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가면서 하면은 심지어 나한테 야 네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 네가 누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인 나를 네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 지금? 막 이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은 응답을 아마 그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시겠죠?
아니 나는 이제 사랑을 그쪽으로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딱 이제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럼 기도도 마무리를 못 하고 우물우물하고 끝낸 게 10년이 넘도록 그런 헤매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는 나 20년 전에만 우리 안자매님 나 사랑 많았지 그때 분명히. 나 그때는 지구먹으면 전혀 딴판이었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막 그냥 막 그랬는데 요새는 사랑이 없어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나는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람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우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다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줘야 그 다음에 메소는 떠나가는 거. 내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사랑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지. 사랑을 수용해 주지 않는 한은 이게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사도가 아까 로마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사도가 그것을 배우기까지 나같이 바울사도라고 인육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라고 인간적인 사랑을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다 의겨 마련인 건데, 그런데 바울사도는 너희를 권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랑으로 권한다 그런 거예요. 이런 한 구절을 깨닫는 것도 이게 수십 년이 걸려야 돼.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각양의 은사는 다 귀한 것이지만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인 것이고, 그 제일 큰 은사를 하나님께 배우셔서 참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해야 교회가 세워져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 성령의 사랑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무리를 사랑하는 그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해서 가르쳐야지, 자기 설교 잘하는 거, 자기 뭐 인기 얻고자 하는 거, 이런 타락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타락한 이런 사고 사상이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 자신에게서 이게 처리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뭐 명함 돌릴 때 보면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하면서 거기서 보면은 무슨 미국 무슨 신학대학에서 박사 과정 했고 막 다 이래요. 예수님보다 다 더 큰 자들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입만 벌리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영혼들 다 망가뜨려 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가장 정상적인 사랑인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준하니까 생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고 계속 와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나의 모든 매손이 떠나간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매를 칠 때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도로 잘 아름답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